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의 말씀처럼 이 아주 유명한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이 이단에 대한 문제와 또 오늘 본문의 음행에 대한 문제, 또 이 교회 일꾼들에 대한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현대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비춰봐요. 그만큼 문제가 많은 교회였고, 문제가 많은 반면에 또 은혜가 넘치는 또 많은 능력자들이 있는 그런 이 교회였던 거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음행이라는 단어, 음란함이죠, 음란함. 근데 이 음란함이 도를 넘어섰어요.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이미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야곱의 12 아들들 가운데 그 장자 루벤이 야곱의 그 첩을 탐하죠. 그 아버지의 침상을 범한 거예요. 뭐 더 이상 말할 게 없는 거죠. 또 성경의 구약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다닌다,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당시에는 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일을 보면 그냥 우리가 아는 그런 우상이 아니, 우상이 어떠냐면 음란해요, 음란해. 그래서 푸른 나무 아래서 음행했다는 그 말이 말 그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한 일도 함께 행했다는 뜻이거든요. 그 여자 사제들이 있어요. 하늘 신을 섬기고 그러면서 옷을 안 입어요. 그냥 옷을 안 입고 그냥 그렇게 춤을 추고 하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정말 음란하죠. 단체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시대에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도 그런 그 음행이 남아 있는데, 그게 뭐 영화 찍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종교예요, 종교. 우상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신, 남성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이 멕시코나 이쪽에 보면 그런 이 인형들이 많아요. 그 지능으로 빚은 인형들,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그게 그냥 보고 즐기려는 그런 인형이 아니고, 모양이 아니고, 이 신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 두말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얼마나 음란했는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고린도 교회에서도 한 여자에게, 이 한 여자, 아버지의 첩을, 아내를 취하였다. 첩이죠, 첩. 그러니까 뭐 할 말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그 사람에 대해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예요. 마치 현대 교회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여러분. 현대 교회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수많은 범죄자들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실제로 형법으로, 도덕적으로 정말 심란한 사람들이 있는데 말을 못해요. 왜? 권력이 있고 재물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말을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교회가 죄와 대적해서 싸울 그 마음을 상실하는 순간 교회는 거룩함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거룩함에서 나오거든요. 세상 풍조와 대적한단 말이에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의 부도덕한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활개치지 못해요. 세상에는요 그런 일들 비일비재 많잖아요. 당장 이 뒷골목만 가보고 저녁 뉘엿뉘엿 해질 때 되면 이상한 명함들이 막 쫙쫙 뿌려져 있고, 뭐 그런데 갔다 오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남자들은 뭐 자연스럽게 해요. 자기 부인만 모르지 자기들끼리는 다 알아.
그런데 갔다 온 이야기들을 하고 뭐 아주 이 말이 안 우리가 지금 대적해야 될 대상, 우리가 멀리해야 될 대상들은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내다보면 세상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심란한 것 뭐 말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어디냐면 우리 교회 안의 거룩함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속에서 교회가 빛이 나기 위해서는 교회 자체의 거룩함이 없이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거든요. 그 세상 사람들의 기대치에 대한 이제 그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교회가 얼마나 거룩함을 상실했는지. 쉽게 말해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로는 교회는 그냥 회사예요. 회사의 목적이 뭐예요? 돈 버는 거잖아. 돈 버는 목적을 가진 회사로 취급을 해버려요. 그 정도로 교회가 세속화됐죠. 교회뿐이겠어요? 모든 종교가 다 그렇죠. 교회뿐만 아니고. 그러면 그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밖의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가 형제라 일컫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과의 교제를 끊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제하지 말아라. 밥도 같이 먹지 말아라. 왜 그런가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점점 번져요. 번져. 죄가 심각한 이유는요, 죄 하나를 딱 던져놓다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야. 죄는 점점 번져요. 그래서 뭘 어떻게 되냐, 죄의 싹은 사망에까지 우리를 인도해요. 그게 무서운 거야, 죄가. 그래서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을 조용히 덮고 지나가면 이 죄는 누룩 같아서 점점 이 공동체를 집어삼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구조적으로 썩게 만들어요. 구조적으로 썩게 만들어. 언제 그랬냐? 중세 교회가 그랬거든요. 성당 크게 짓고 어마어마하잖아. 유럽 성당 보면 흉내 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성당을 지어요. 그런데 그게 신앙으로 지은 게 아니었어요. 돈질한 거지. 돈 자랑한 거지. 권력 자랑하는. 교회가 자기의 가진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지어요. 황제나 아니면 그 성주들이 자기가 가진 재물, 이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짓고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지어요. 그 대중들이 사용하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려서 아무나 올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어요.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 중세 교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 어마어마하잖아요. 지금 뭐 영화뿐이 아니고 실제로 그 내부를 보면 그 어마어마한 화려함을 가지고 있잖아요. 귀족들이, 평민들이 거기 와서 예배드리게 놔뒀을 것 같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유물이에요, 전유물. 귀족들의 전유물. 그러니 이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존재할 수가 없고, 그 사제들은 그 귀족들 밑에서 밥벌이의 수단으로 사제를 해야 돼. 그냥 밥벌이일 뿐이야. 밥벌이일 뿐이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로. 결국 그 중세라고 하는 시대가 문을 닫아버렸죠.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닫아버리신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계속해서 거룩함을 상실하고 세상에 대하여서 오히려 세상을 닮아가면 그 시대의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이 거룩함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교회가 굉장한 이 권세를 가졌어요.
어떤 사람 개인의 힘이 아니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이 거룩함에 대한 권세 앞에 사람들이 조용히 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이북에 북한으로 복음이 먼저 들어왔잖아요. 그래 평양 신학교가 있었잖아요. 제일 먼저. 그 평양 시내 교회들이 점점 생겨나면서 주일 성수라는 이 일이 생겨나면서 말이지요. 평양 시내 주일에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다 그래요. 복음 초기에. 그만큼 문을 안 닫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징계가 바로 들어가요. 바로 징계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일 성수하는 일은 당연한 걸로 생각한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야 너무 심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교회가 거룩함에 대해서 아주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주일날 차를 타고 어디 가는 거 돈 내고 주일날 돈 쓰면 안 된다. 그게 몇 년도 우리나라에 한 80년도까지 그게 있었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도 실제로 교회에서 주일날 뭐 사 먹는 거. 근데 시대가 이제 바뀌면서 그게 많이 없어졌죠. 많이 없어졌어. 교회 안에서 기타를 쳐? 기타를 어떻게 쳐? 피아노도 못 쳤어요 옛날에. 찬송할 때 기타를 어디서 쳐? 기타를. 교회 안에서 교회 음악 하는데 기타 없었어요. 피아노도 들어온 지 얼마 안 돼. 피아노만 이제 간신히 찬송할 때 피아노만 쳤지. 복음성가? 어린 반포노치도 없는 얘기지 옛날에. 그런 것. 근데 이제 점점 이 시대가 바뀌면서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그 죄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아주 굉장한 힘을 가졌을 때 죄에 대해서 단호했어요. 근데 이제 문화가 바뀌면서 다변화되면서 교회 문이 슬그머니 열리고 대형화되고 사람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교회가 슬그머니 교회 세상 풍조가 들어와. 세상 풍조가 뭔지 아세요? 학벌, 지역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팽배한 게 뭐예요? 학연, 지연이 우리 집사람. 혈연. 이 세 가지를 빼면 출세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 시대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단 말이지. 이걸 버리자 하는데 지금도 못 버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엄청 많아. 많이 버렸죠 사실은. 왜? 사람들이 이제는 인정을 안 해주거든요.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연장해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단 말이죠. 근데 교회가 그런 것에 맛을 들이면서 교회가 점점 힘을 잃게 돼. 교회가 힘을 잃는다는 건 뭐냐면 거룩함을 잃어가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는 거죠. 죄하고 타협하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떡으로 하자. 무슨 뜻이냐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 딱딱한, 먹기는 좀 불편하고 하지만 누룩 없는 떡, 무교절, 무교병.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찾아다가 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집 밖으로. 죄를 내다 버리는 상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교회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지 않으면 다 죽는 거야. 다른 사람의 죄를 여러분 죄 져가지고 교도소 가면
우리가 교도소, 옛날에는 교도소 전에 이름이 뭐였어요? 에? 교화소. 교화소였어요. 교화소. 교화소가 뭐 하냐면 사람을 변화시켜서 내보내는 거. 에? 도둑질하거나 사람 강도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면 그 다른 말로 까막소지. 교화소라고 왜 이름했냐면 이 변화시켜서 내보낸다는 뜻의 교화소인데 그게 되냐고. 어떤 그게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그걸 교화소라고 일컫는데 죄 지은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학교. 학교 뭐하러 가요? 그러니까 전과 일범인 사람이 좀도둑질 빵 하나 훔치고 이렇게 해서 한 달 정도 이렇게 교도소를 가면, 유치장이나 뭐 교도소 가면 거기에 이제 선배들이 있잖아. 너 별 몇 개야? 3개인데. 나 7개야. 까불지 마. 그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쫙 해주지. 인생 이야기만 해줘. 야, 내가 이래가지고 잡혔어. 현장 실습을 하는 거야. 와, 기술. 기술. 네?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야. 야, 금고는 이렇게 돌려서 따야 되고, 금고도 기종이 다르잖아요. 안 가봐도 안 되니까 그 장르. 아니 똥하고 된장은 먹어봐야 맛을 하나? 이런 다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교화를 목적으로 사람을 가둬놓는데 정작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학교로 생각을 하고 다녀요. 학교로.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이번에 3개월 학교 갔다 왔습니다. 딱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또 죄 짓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들어와. 기술이 부족한 거지. 더 배우려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별이 한 뭐 10개 막 이렇게 붙어가지고. 실제로 진짜로. 진짜로 그래. 자, 교회가 만일 이런 세상의 모습들을 닮아가고 죄인들이 들어오면 교회에서 거룩하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고 변화되지 않은 세상 사람 그대로야. 말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예수의 사람이 아닌 거죠. 뭘 보면 알 수 있냐? 물론 우리가 다른 걸로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신앙 고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신앙 고백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요, 삶의 내용이 중요해요. 이게 삶의 내용이 없으면 예수 안 믿는 거랑 똑같다는 소리야.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죄를 지어도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 얻는다고 생각을 해버려. 교리를 잘못 가르친 거지. 물론 우리가 행함을 통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무책임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사탄한테 내주어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탄한테 내주지 않으면 무슨 뜻이냐면 교회 밖으로 버리라는 뜻이에요. 가차없이, 죄에 대해서 가차없이 단호하게 대하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 시대는 이제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왜? 개인정보 유출하면 큰일 나. 사실을 이야기해도 사실 직시에 의한
그 뭐라 그래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해버리면 목사도 감옥 가요. 남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법이 우리의 입을 잠궈버린 거죠. 우리 입에 자물쇠를 채워버린 거죠. 옛날에는 소리소문 없이 야, 저 사람 조심해. 저 나쁜 짓을 하고 그 죄가 옮더라. 이렇게 해서 교제를 끊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을 하면 명예훼손으로 잡혀간다니까. 오히려 옳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이상해진 거죠. 그래서 교회는 더 거룩해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여기에 음행에 대한 이야기가 9절에도 나오는데, 음행은 누구를 죽이는가 하면 상대방과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음행이라고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음행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대상이 음행하는, 같이 마음을 맞춰가지고 같이 음행을 하는 그 사람은 당사자인 자신과 상대방을 죽이는 거예요. 음행은. 그래서 음행이라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음행이 일어나고 그것을 모른 채 하면 교회는 죽게 돼 있어요. 거룩함이 상실돼요. 여러분들, 음행하지 않도록 언행을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언행을 주의하세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스스럼 없는 농담으로 이상한 야한 농담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모여서 그런 농담 같은 이런 걸로 하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은혜로운 이야기를 해야 돼. 은혜로운. 응? 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세상 교회 밖의 사람들,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대에 안 내쫓은 데가 많지요. 나가지도 않아요. 나가라 그래도 나가지도 않고 내쫓지도 않아요. 그대로 죄를 품고 살아요. 썩은 내가 진동을 하지요. 아무도 말도 못하고 서로 무관심한 거고, 네 일은 네 일이고 내 일은 내 일이고, 그러니까 아주 개인주의가 팽배해요. 그래서 교회는 개인주의나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판치면 안 돼요. 서양의 미국이나 이 유럽이나 이쪽의 교회들이 점점 망해가는 이유가, 망해버린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팽배했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는 이 개인주의가 성장을 하면 공동체의 삶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해야 되는데 너는 너고 나는 나고 해버린 거죠. 나는 정말 슬퍼서 울고 있는데 바로 옆에 앉아갖고 깔깔대고 웃고 있는 거지. 당신 옆에 사람 슬퍼하는데 좀 절제할 수 없어? 그러면 얘는 얘고 나는 난데 네가 뭔 상관이냐. 이런 지경에 이르게 돼요. 개인주의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나는 나고 너는 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삶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해요. 너는 뭐니까 뭐 그럴 수 있지 뭐. 나는 나니까 나대로 그럴 수 있지 뭐. 이게 어디까지 갔냐 하면 동성애까지 간 거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는 말 못해요. 말하면 이제 좀 있으면 법이 통과되면 잡혀갈지도 몰라. 그 동성애 차별법, 차별금지법 가면 나중에 감옥 가게 될지도 몰라요, 진짜로.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동성애자들이 올지도 모르고 목회자한테 우리 남자끼리 결혼할 건데 줄에 좀 서주실래요? 이럴 수도 있어. 여자끼리 결혼하면서 줄에 서달라고 그러고. 그때 안 서주면 어떡하지? 안 서준다고 그래야 되는데. 교회에는 동성애자가 들어오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못 들어오게 하면 차별법에 걸려요.
이게 그냥 쉬운 법이 아니에요. 무서운 법이에요. 그게 성경을 이제 덮어버려야 되는 법이에요. 그게 성경에는 이 동성애자들 돌로 쳐서 죽이는 율법이 있거든요. 어? 동물하고 성행위하거나 같은 이 동성애 성행위하는 걸 하나님이 놔두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인정해줘야 되고 축복해줘야 되고 줄에 서줘야 될지도 몰라 진짜로. 그런 일이 생기면 이제 교회들이 정면으로 도전장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감옥을 가든지, 감옥 가서 학교에 가서 뭘 다른 걸 배워오든지.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진짜. 그래서 교계에서는 끝까지 반대를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해주면 어때?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해주나 마나. 뭐 여태 그래 왔으니까. 이 교회 앞에 닥쳐온 숙제예요. 뭐 절이나 뭐 이런 데 상관없어요. 자연 종교는 상관이 없어. 우리만 관련이 있어. 우리만. 왜? 성경에 정면으로 위배되니까.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이거는 동성애는. 그러니까 앞으로 심각한 일들이 교회 안에 분명히 일어나게 될 거야. 아마. 점점 세상이 이제 번져가잖아요. 들불처럼. 무섭게 번져가거든요. 이미 유럽은 다 인정해 줬잖아요. 신부가 동성애자들 그 줄에 서도만. 줄에 서고 뭐 별 사람들 다 있더라고.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법이 되면 이제 다 그렇게 되겠죠. 뭐. 그러면서 인구는 멸망해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멸망의 길로 치닫는 거죠. 머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이 한 주도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거룩한 또 모임에 거룩함이 잘 유지되도록 우리 스스로 우리를 돌아보아 정결케 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마다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며 절제하며 버릴 줄 아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이 공동체를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